에, 사람 눈에는 간상세포라는 게 있는데요. 관이 아니고 간입니다. 간상세포라는 게 있는데 이게 1억 3천만 개의 간상세포가 있고, 이게 이제 또 이 간상세포가 살아있음으로 말미암아 빛이, 실 같은 이런 빛이 있다면 그 빛의 100만 분지 1, 100만 분지 아니라 100만 조 분의 1의 빛까지 우리의 눈이 그 빛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눈이 굉장히 정밀하고 그 식별 능력이 아주 뛰어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들어서 주셨는데, 제가 이제 사실은 안질이 안과 계통의 질환이 이제 여러 가지가 중첩되어 있습니다. 이제 가장 이제 중심적인 질환이 이제 녹내장이고, 녹내장은 시신경이 추구하는 거죠. 세포가 추구하는 질환인데, 이제 다행히 하나님이 저를 쓰시려고 일단은 시술을 하고 멈추고 한쪽 눈은 약물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아무래도 나이가 있으니까 노안, 즉 원시가 찾아오고, 또 근시, 고도 근시죠. 제가 눈이 마이너스 0.3 옥타브니까 말하자면은 이제 교정을 하기 위해서 이 안경을 쓰는데, 이 안경 자체도 알 하나가 거의 30만 원씩 하는, 양쪽에 한 60만 원, 이게 이제 국산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 맞추면 제가 맥시멈 한 3년 이상, 4년까지 이렇게 씁니다. 근데 이제 의사들은 그렇게 오래 쓰면 안 된다 그러지만 그 비용이 워낙 많기 때문에 쉽게 바꾸기는 어렵죠. 아무튼 그렇게 사람들이 육신의 눈이 소중해요. 더구나 야맹증이 있어서 밤에 가면은 빛이 반사하는 데는 빛이 반사가 너무 많이 돼서 이제 운전에 조금 지장이 있고, 캄캄한 데 가면은 빛을 가림을 못하기 때문에 이제 좀 더 이제 어려움이 있는데, 이 눈, 그만큼 참 눈이 보배라 그러잖아요. 보는. 근데 사람들이 이 육안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또 거기에 대해서 치료를 하려고 하는데, 영안, 그러니까 영안이라는 건 뭐예요? 눈에 보이는 것 너머를 보는 눈이 영안이거든요. 눈에 보이는 것 너머를 보는 게 영안인데, 그 영안이 얼마나 좋은 시력을 갖고 있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영안이 왜 필요해요? 영적인 눈은 왜 필요하냐면은 옳고 그름을 분별할 때는 영안이 있어야 되거든요. 영안이 있어야 되는데 그 영안이 그냥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그 영안이 어디에서 주로 작동을 하냐면 사람을 볼 때 작동을 하거든요. 사람을 만나고 사람과 대화하고 그럴 때 그 영적인 눈이 좋은 사람은 그게 식별이 가능한데, 영적인 눈이 멀어 있거나 좋지 못한 사람들은 아무래도 육적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볼 수밖에 없다. 그런데 우리 예수를 믿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기본적으로 영적인 삶을 추구하는 존재예요. 육적인 것을 포기하라는 게 아니라, 육적인 것은 우리가 갖고 있으니까 그건 어쩔 수 없지만 이 육적인 삶을 컨트롤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 영적인 시각이 있어야 된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주제가 그리스도인의 자기 건축, 그러니까 자기를 어떻게 세울 거냐, 자기라는 존재의 집을 어떻게 세울 거냐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되게 자기 자신을 사람들한테 나타낼 때 육적인 눈을 가진 사람들은 되게 어떤 걸로 보나요? 그 사람이
사시적인 세상의 지위가 뭐냐. 지위가 뭐냐. 두 번째, 용모. 외모가 어떻게 생겼느냐. 그다음 세 번째가 뭐예요? 재물. 얼마나 부유한가. 얼마나 많은 돈을 벌고 있는가. 이거를 사람들은 성공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보죠. 얼굴 잘생기고 공부 잘하고 좋은 회사 취직하고 높은 지위까지 얻었다면 그 사람을 퍼펙트하다고 보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그런 사람을 추앙하고 그런 사람처럼 되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죠. 그래서 요즘에 아동들이나 청소년들이 미래 장래 희망을 물으면 상당수가 어떤 사람들이에요? 연예인이에요. 연예인. 옛날에 우리 어릴 때는 뭐 과학자, 군인, 간호사, 감히 의사는 생각 못하고 그런 이제 주로 헌신적이고 이렇게 좀 그런 사람인데 좀 이제 재주가 있는 애들은 축구 선수나 스포츠 선수 이런 것들을 희망했는데 요즘은 축구 선수하고 싶어하는 애들은 있을 수 있지만 그런 어떤 그것보다는 화려하고 사람 눈에 잘 띄는 직종에 있는 사람들을 장래 희망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그 아이들이 그런 데는 어떤 이유가 있나요? 그건 어른들의 영향이 큰 거죠. 어른들이 그거를 성공했다라고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아이를, 자신의 자녀를 그렇게 키우고 싶어 해요. 좋은 학교를 가기 위해서 많은 돈을 투자를 해서 가외 수업을 받도록 하고 또 아이의 스펙을 위해서 부정하든 어쨌든 간에 무슨 상장을 받으려고 그러고 가짜 증명서를 만들고 이런 일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다 뭐예요? 성공을 하는 사람의 그런데 제가 그런 것을 추구하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우리 교인들 중에는 없을 것 같은데 있다면 그 사람을 오늘 성경이 얘기한 대로 명백히 자기 정욕을 쫓는 사람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성공이 나쁜 것이 아니라 성공이라는 것 자체가 영적인 삶의 도구로서 성공일 수는 있지만 그 자체가 목적이나 목표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너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는 정욕대로 행하며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사는 성령을 모시고 사는 우리들이 가져야 되는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사람을 보는 눈이거든요. 사람을 보는 눈. 그 사람을 보는 눈이 내가 육적인 눈을 가지고 있으면 육적인 성공의 사람을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경계해야 되는 게 뭐냐면 정욕을 따라서 사는 사람이냐 이거예요. 그래서 자기 욕심대로 사는 사람을 성공했다라고 보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거는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이 경건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경건은 뭐예요? 내가 원하는 거를 성취하지 못하더라도 이것이 거룩성이 떨어진다면 가감히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거든요. 주일날 돈을 벌 수 있는 소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다라고 오는 그 용기가 뭡니까? 경건인 거예요. 나한테 갑자기 어떤 물질이 확 들어오려고 그래요. 근데 그 돈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먼저 물어보는 자가 경건한 거죠. 그런데 돈이 눈에 먼저 들어온 사람은요, 그런 걸 묻지 않습니다. 날름 받아 먹죠. 그것이 뇌물이 되든지 뭐가 되든지 간에.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세워갈 때 우리의 눈이 소중한데 우리의 눈이 그런 정욕을 따라 사는 사람을 따라서 보면 안 된다 이거죠. 그거는 신앙인이 가져야 될 시각이 아니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우리가 경계해야 될 사람,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어떻게 봐야 되느냐. 여기 18절 후반부에 보니까 조롱하는 자 이렇게 나옵니다. 조롱하는 자. 조롱이 뭡니까? 희롱. 조롱이란 게 상대방의 약점을 가지고 비아냥거리는 거잖아요. 비아냥거린다. 근데 옛날 성경에는 어떻게 나왔냐면 기롱이라고 해서 기롱은 뭐냐면 기만하고 조롱한다는 게 합쳐진 말인데 기롱이란 말이 왜 나는 이 새성경을 하면서 조롱으로 바꿨는지 몰라요. 조롱은 놀리는 거지만 기롱은 뭐예요? 사람을 기만하는 것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기만이라는 게 뭐예요? 사기친다는 거예요. 거짓으로 사람을 공경으로 몰아가는 거죠. 제가 가끔씩 뉴스를 보면요. 대한민국 국회에서 일어나는 장면을 봅니다. 국회 상임위에서 장관을 앉혀놓고 국회의원들이 질문을 합니다. 질문을 하면 질문을 하는 사람도 뭔가 사람을 조롱하는 식으로 질문을 하는 사람이 있고 심지어 국민의 녹을 먹고 있는 장관이 국민의 권력을 위임받은 장관이 오히려 묻는 사람을 또 조롱하며 대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를 보면서 이 사람들이 도무지 영적인 자기 세움이 1도 안 된 사람들이구나. 저런 사람들이 국가를 경영하고 견제하고 그런 곳에 있다라는 게 참 불행하구나 그런 생각이 들 때 있어요. 조롱은요 그 자체가 팩트다 아니다를 떠나서 조롱되면 안 돼요. 대안을 얘기를 하고 문제점을 적시를 해서 얘기를 하면 되지. 그리고 그 조언이라는 것도 상대방이 준비가 될 때 해야 돼요. 준비가 안 돼 있는데 하면요 다 튕겨 나옵니다. 이 조롱하기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사람 마음은 뒷담화하고 시시덕거리고 그런 사람들과 가까이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유다서에서 한 얘기가 바로 그런 사람들하고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첫 번째는 정욕 있는 사람이고 두 번째는 조롱하는 사람, 뒷담화하는 사람, 쓸데없이 아무 생산성 없는 다른 사람을 희롱하는 말을 하면 안 된다. 성경에 보면 그 조롱하다가 저주받은 얘기가 나와요. 그 열왕기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2장 23절부터 24절에 그 베델에서 엘리사 선지자를 외모를 보고 아이들이 놀려요. 대머리라고. 엘리사가 대머리였나 보죠. 키는 작고 대머리니까 얼마나 무섭게 보여요. 선지자를. 그러니까 아이들이 대머리야 그리고 뭐 올라가라 내려가라 이렇게 놀려대니까 엘리사가 듣다 못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 아이들을 하나님한테 정리를 해달라고 저주를 합니다. 사실 저주를 그렇다고 애들 저주를 하냐? 그는 어떤 의미에서 이런 거죠. 선지자를 조롱하는 일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를 가벼이 여기는 거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숲으로 길로 가다가 큰 앙곰 2마리에게 기습을 당해서 다 피해를 당하고 살이 찢어져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어떤 의미냐면은 뭐 아이들이 죽었는 것이 안타깝긴 하지만 조롱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마땅한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이거를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거죠.
결국 우리가 영안으로 사는 사람, 영적으로 자기를 세워가는 사람들은 누군가를 비난하고 조롱하는 사람하고 가까이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닮지 않고 함께 즐거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9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고 이렇게 나와요. 분열을 일으키고, 자, 분열을 일으킨다는 건 뭐예요? 조롱을 한다는 거는 조롱하는 대상자가 우리의 놀림감, 우리의 비난의 대상이지 우리와 함께 할 수 없다라는 거죠. 딱 사람을 구분하는 거예요. 구분하는 거. 무시하고 구분하는 거죠. 그런데 대개 이렇게 교회 아니든 사회든 간에 분열을 조장하는 사람의 특징은 뭐가 있냐면 상대를 악마시하는 거예요. 상대를. 긍휼히 보는 게 아니라, 모자란 거를 긍휼히 보는 게 아니라 상대를 악마시합니다. 우리나라 지금 정치 현실이 그래요. 정치 현실이 여든 야든 상대를 다 악마로 보고 있죠. 어떻게 보면 정말 악마 같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권력을 악마처럼 이루는 사람도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러한 자꾸 상대를 어떤 대화와 타협의 대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악마로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제거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당을 짓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절대로 그런 분열을 획책하는 그런 게 있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상대를 악시해야 되니까, 사탄시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 보통 분란이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대개 그건 교역자들이 갖고 있는 이제 문제이기도 한데, 대개 그 사람을 이단시하거나 바른 소리를 하면은 이단시하거나 분열한 사람으로 몰아가는데, 그것과는 다릅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뭔가 좀 문제가 있으니 시정을 해달라고 그러면 자기를 돌아봐야죠. 그거와는 다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무조건 반대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바로 자기를 앞세우는 사람이기 때문에 결국은 당을 짓고 분열을 획책하는 사람이다. 이제 내년이 총선인데, 이제 올 연말쯤 되면은 이제 또 신당들이 탄생하겠죠. 야당은 야당대로, 또 보수당은 보수당대로 만듭니다. 왜냐? 그 사람들은 말은 같이 명분을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뭐예요? 내가 공천을 받을 거냐 못 가는 거예요. 자기 이해가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받을 사람들은 다 신당을 만들어서 분열을 획책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보니까 19절 후반에 성령이 없는 자를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 육에 속한 사람의 특징은, 육안으로 사는 사람들은 결국 영안으로 볼 수 있는 걸 못 보기 때문에 육적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우리는 성령이 없는 자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보혜사 성령을 믿는 사람은 그 성령을 따라서 사는데, 육신의 눈으로 사는 사람은 그 육신의 욕망을 따라서 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우리가 경계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예배당 안에서는 기도가 제일 우선이죠. 의견이 우선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를 세워갈 때 자기의 영안이 먼저 회복이 돼야 되고, 그 영안이 회복되는 사람들이 분별할 수 있는 눈이 뭐냐면은 바로 정욕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분별하게 되고, 그 다음에 분열을 일으키고 파당을 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고, 결국 다른 사람 조롱하는 사람들이 경건하지 못하다는 것을 알게 되고 성령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단계가 어떤 단계냐? 내가 영으로, 성령으로 세움을 받는 사람의 특징이다. 기초적인 특징이다. 일단 사람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상황을 볼 수 있는 영안이 띄어야 되는데, 그게 띄어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보니까 20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이렇게 합니다.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세워라. 거룩한 믿음이라. 거룩이란 거는 구별된 건데 거룩한 믿음 뭐예요? 하나님이 좋아하실 만한 말과 행동, 목표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좋아할 만한 걸 우선으로만 하면 하나님 좋아하는 게 후순위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오늘 말씀이 그리스도인의 자기 건축인데 건축이 어떻게 돼요? 건축에 3대 요소가 있는데 설계, 시공, 그 다음에 뭐예요? 감리예요. 감리. 관리, 감리. 그러니까 자 설계는 우리 인간들이 생각했을 때 자기 인생을 자기가 설계할 수는 있지만 그거를 이끌어가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얘기되어 있잖아요. 사람이 자기의 일을 계획할지라도 그를 이루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성경이 분명히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인간은 어떻게 살아가라고 설계되어 있을까요? 그거를 가르쳐 주는 게 하나님 말씀이고 성경인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존재라고. 딱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무엇이 되느냐가 중요한 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감리교 운동, 그러니까 메더디스트 무브먼트라는 게 결국 뭐냐면은 성경대로 인간이 성경의 설계대로 살아가는 것을 설계 도면을 보고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해요? 건축해 가자는 거예요. 건축해 가자. 뿐만 아니라 감리가 메더디스트거든요. 감리라는 거 뭐예요? 설계대로 시공되고 있느냐, 설계대로 지었느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설계가 성경대로 우리의 인생이 설계되고 성경대로 지어졌다는 것을 감리하는 눈, 그 성경의 눈, 그것대로 살아가자는 게 메더디스트 무브먼트예요. 감리교 운동이다. 그걸 한 분이 이제 웨슬리 목사님인데 이 웨슬리 목사님이 얘기하는 거는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세워져야 되냐 할 때 말씀에 근거해서 세워져야 되고 말씀에 근거되었는지 언제나도 다시 자기를 돌아봐야 된다. 감리해야 된다. 그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관리라는 말은 결국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성경대로 살고 있느냐라는 것을 보는 거예요. 무슨 처세술이 자기 관리가 아닙니다. 언젠가 장영리 교수, 지금은 은퇴했습니다만 이 교수가 쓴 에세이를 읽은 적이 있는데 앞을 못 보는 이제 시각장애인 한 사람이 도로 건널목을 건너가기 위해서 서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혼자 요즘은 이제 이렇게 이게 뭐 소리도 있고 이렇게 표시가 있지만 과거에는 그런 게 잘 없어요, 도로에. 그럴 때 이제 건널목을 건너야 되는데 혼자 건너는 게 이게 건널목이 맞는지 어쩐지도 불안하고 그러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옆에 있다가 저 길 건너까지 저와 함께 갈 수 있겠는가? 라고 물었는데 어떤 사람에게 물었는데 그 사람이 어느 한 사람이 그렇게 하죠. K 승낙을 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함께 손을 잡고 건널목을 건넌 다음에 감사합니다. 도와주셔서 그리고 인사를 했더니 그 자기 손을 잡은 사람이 대답을 해요.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시각장애인이라 앞을 못 보는데 당신이 도와주셔서 함께 걸었다는 거예요. 이게 말하자면 누가 이 사람이 어느 한 사람 앞에서 제 손을 잡고 함께 건널 수 있겠어요? 했던 첫 번째 시각장애인이 얘기를 하니 그 두 번째 시각장애인은 어떻게 해요? 시각장애인이 아닌 사람이 자기를 인도하는 걸로 이해하고 그렇게 하시죠. 감사합니다. 서로 감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은 서로의 신뢰를 믿음을 가지고 건너가면 어떤 위험한 길도 간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죠. 그리고 거룩한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전적인 믿음인 거예요.
내가 못 보지만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나를 좋은 길로 인도하실 거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에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마치 세상의 절망처럼 느끼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붙들기만 하면 하나님이 가장 안전하고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사람들이 이제 좋아하는 사람의 분류가 두 부류가 나눠져요. 박진영 씨 있죠? 가수 겸 프로듀서. 이 박진영 씨가 한 얘기인데, 이 사람이 자신은, 박진영 씨가 그런 얘기를 해요. 나는 솔직히 말해서 성공을 쫓아서 살아왔다. 그리고 성공했다고 생각한다. 남이 가지지 못한 걸 많이 가지고 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내 마음에 허무가 찾아왔다. 그래서 아니 성공을 했는데 왜 허무가 찾아오지? 다 괜찮은데 왜 허무가 찾아오지? 그래서 기도를 하면서 물었더니 내 마음속에서 그런 얘기가 나타난 거예요. 성공은 했는데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고 있냐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내 이야기에 대해서 전적인 신뢰를 하고 있냐라는 것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자신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자기가 인생의 방향을 바꿨다는 거예요. 많은 것을 가지고 성공하는 사람이 아니라 저 사람들이 내 얘기를 들어서 힘을 얻고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그야말로 얼마라도 나를 만나는 사람이 나에 대한 신뢰가 생기고 내 후배는 나를 존경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인생의 방향을 그렇게 수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존경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존경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할 때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닌 거예요. 정말 신실하고 겸손하며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는 얼마나 많이 성공하고 높아지고 가져야 우리가 훌륭한 사람이 되었다고 생각할까요? 그런 날은 올까요? 진짜? 그런데 우리가 누구에겐가 신뢰를 주고 존경을 받는 거는요, 간단합니다. 내가 조금 더 양보하고, 내가 조금 더 겸손하고, 내가 조금 더 배려하고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나라 안 살고 내일 하나님 나라 살 거예요? 오늘 다른 사람과 천국을 안 살고 죽어서 천국 갈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우리를 세우는 이 일은 바로 다른 사람들한테 내가 가진 것이 작지만 사랑을 주고 배려를 하고 그리고 격려를 하는 일들이 바로 나를 세워가는 일 중에 하나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바로 어떻게 필요합니까? 20절에 보니까 성령으로 기도하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인간적인 욕심, 육적인 욕심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때 성령으로 기도하면 이것이 내 욕심으로 내가 가져도 되는 건가가 판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면 가지면 안 돼요. 가지면 안 돼요. 성령님께 물어보면 불편한 거는 분명히 불편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런 경험들 여러분 있으시죠? 솔직히 내가 주일날인데 어디 놀러 가고 싶어. 그때 마음에 왠지 불편해. 기도를 하면 불편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기도마저도 하기 싫어지는 거죠. 그런 겁니다. 내가 선교를 하기 위해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예물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로 했는데 막상 돈이 들어오면 아유 내가 더 쓸 게 생겼네. 내가 더 써야 되겠네. 그런데 기도를 안 하면 그게 그냥 넘어가지만 기도를 해버리는 순간에 어떻게 돼요? 아니다. 이거는 내 몫이 아니구나.
그게 뭐예요? 성령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자기를 세워가는 삶의 방향인 거죠. 모양인 거예요. 달라져요. 그 다음에 21절에 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이렇게 자기를 지킨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근데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나요? 자기가 어떤 존재인가를 아는 사람. 자기의 존재의 가치를 지키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존재의 가치는요, 돈에 의해서, 먹을 것에 의해서 여러분들 아무 데나 팔려가는 노예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자녀로 삼았고 거룩한 존재로 삼은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자녀의 존재로서 여러분을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기를 지킨다라는 거는 결국은 뭐예요? 자기를 싸구려로 두지 않는다는 거죠. 물질에다 자신을 팔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점에서 우리는 자신을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영생에 이르도록이라는 것은 뭡니까?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허락하신 성령님과 함께 사는 것이 영생인 거예요. 영생불사. 악의 영도 죽지 않고 선한 영도 죽지 않습니다. 영혼은 죽는 물질이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우리의 육신이 있을 동안에 성령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사람이 영생을 사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영생을 사는 사람들은 바로 어떤 사람들이냐? 오늘 앞서서 드린 대로 바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워가는 사람. 믿음 위에 세워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뜻을 따라 자신의 삶을 설계하고 자신의 존재를 세워가며 또 늘 그 말씀에 비추어 보는 거죠. 그 다음에 그것을 위해서 언제나 성령으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성령 하나님께 물어보는 사람. 그래서 결국은 자신을 굳건히 지키고 영생의 삶을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어떤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자기 세움이고 자기 건축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너무나 육적인 것에 길들여져 있고 육적인 것에 의해서 자신과 다른 사람을 판단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요, 영적인 눈이 뜨이면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요, 누가 보이냐면 사람의 영이 보여요. 영적인 상태가 보여요. 그래서 영적인 상태가 안정되어 있고 평화로운 사람은요, 늘 그 얼굴에서 미소가 떠나지 않으며 여유가 사라지지 않아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리고 그 순수를 지키고 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자기 세움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유다서 말씀 중에서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영적인 눈이 또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심으로써 우리는 정욕을 따라 사는 사람을 경계하고 조롱하기 좋아하는 사람, 분열하기 좋아하는 사람들과 가까이 하지 않고 오로지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들과 삶을 나누는 거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좀 다른 모습, 좀 거룩한 모습을 지켜가는 그런 또 지어가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